이제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9절에서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 성경 말씀 펴 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해가 움직이는 거 맞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도라면요, 아무래도 지금 한 마리씩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죠. 예, 그 동물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렇게 넘어 전이 됩니다. 원래는 내 죄인데 그 내가 가진 죄가 그 동물에게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습니다. 그 동물이 죽은 후에 그 동물의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다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깨끗함을 얻는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속죄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람직하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런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구약에서 정해진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다 빼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행위를 통해 용서받는 것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네.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 읽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깨끗함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지만 속죄제라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속죄제가요, 번거로워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바쳐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에서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대신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이 희생됐던 거예요. 만약에 동물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죄 지을 때마다 바쳐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켰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써 깨끗함을 얻고 또 용서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짐승을 한 100번 정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혈이 허용된다 이러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 아마 그걸 준비하는 걸로 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감사 찬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좀 힘들게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은요, 감사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찾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찬송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찬송할 수 없어요. 의미 없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찬송의 제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온통 억울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찬송은요, 예배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전체 그림 안에서 찬송은 이 파트구나, 부분이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닌 찬송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게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영원토록 찬송한다는 게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아주 전율적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장면이 살짝 나와요. 원래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천국을 살짝 봤어요. 근데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장로가 또 천군 천사가 흰옷 입은 성도가 또 네 생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찬송하세요. 새로운 찬송도 어김없이 힘껏 찬송하십시오. 박수치면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찬송 연습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서 찬송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인격, 그것과 하나님이 가지신 정서와 인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감정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시고 그것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부르면 흥에 겨워서 부르지 않나요? 노래방 최근에 못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그냥 막 18번 곡이라 그래서 막 그 노래 부르면 막 좋아서 부르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찬송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치세요?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우리의 감성도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찬송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어쨌든 주님으로 인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들의 열매입니다. 네, 우리 입으로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찬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성아, 너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그래서 한 4명은 널 막 축하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전혀 그런 얼굴 표정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생일 축하하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송은요, 정말 바르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찬송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원하시는 예배는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구약 시대 때는 동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이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불을 태우려고 그러는데 막 양이 뛰어댕겨. 그러면 그거 무슨 제사가 됩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잠잠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우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 이거 활동하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정해진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보 순서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곧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 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쩌면 그 자체가 예배로 딱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것은 마치 발대식이에요. 발대식.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합시다 해서 한 1년 전부터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년을 남겨두고 올림픽위원회들이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발대식을 가지는 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결단할 수 있어요. 또 구호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예배는 그 이후예요. 예배 때만 거룩하고 예배 외에는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이 있는데 대부분 무덤은 뭐 우리나라의 무덤을 보면 잘 돼 있죠. 반석이라 해서 돌을 밑에다 깔아놓고 마치 공원처럼 해놓기도 해요. 그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공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죽었고 썩었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선을 향하려고 하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 그 겉을 예쁘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서둘러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변신의 귀재예요. 그럴듯하게 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선명합니다. 이것을 바른 예배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산 제사를 드린다면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위해 움켜쥐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그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이 자리도 예배의 장소이지만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한 삶이, 선행을 하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롯 대왕이 정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은 성전입니다. 이걸 헐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3일 사흘입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이 말이 아닙니다. 6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구약 속죄제를 할 때 동물들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돈을 환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속죄제를 위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6월절 상품을 팔아 돈을 남기는 쇼핑 연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끈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심히 팔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채찍을 들고 예수님 설치셨다? 막 하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로 보이지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이곳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근본된 모습이 해체되어지고 그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죄를 깨끗함을 힘입어 우리의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동의를 얻고 나의 슬픔에 위로를 얻고 궁극적으로 나를 성취를 위한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장사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셋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제사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저를 말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이제 관등성병 부르잖아요. "거기 누구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자기의 계급을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병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요. 그냥 이렇게 나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나라고 생각되면 그냥 "이병!"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합니다. 어떻게 주변에 이병 좀 있나요? 없죠? 이병. 우리 아드님 첫째 아드님이 지금 뭐죠? 상병인가요? 일병. 네네. 아직 멀었죠? 네. 아직 군생활 풀려면 멀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군대는 계급이 올라가면서 또 전역하기 전에 뭐 이렇게 여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올라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반응이 되기를 원해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잽싸게 재빠르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자신도 돌보기 바쁘지만 제 자신이 박일권 집사님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일권 집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요즘에 순종이라 복종 이런 거 말하면 이 군대에서나 하는 얘기지 이 세상 현실에서 현실감 없는 얘기 갖다 말할지 몰라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원하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타협이나 설득, 공감, 이해 등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 아닌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순종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순종의 가장 극치를 이룬 모습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순종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순종할 때 정말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이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이 답답할 때 말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막 움직이다가 정신없이 내 마음에 방황 없는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욱 복됩니다. 자, 넷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기도하는 제사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알아서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한 줄을 더 원하노라. 찬송 그 자체로 예배고 제사인 것처럼 기도도 그 자체로 예배이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순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것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필요한 제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도, 그다음 선한 행위 이러한 모든 것을 합치면 한마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몸으로,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또 오늘날의 예배, 신약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 같은 거니까 그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몸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몸. 여러분, 몸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몸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원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소마라는 표현인데 이 소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내 몸도 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다 포함되지요. 이것을 전체를 가리켜서 내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 자체를 가리켜서 소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모습, 육체적인 현재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나의 심령, 나의 고민, 나의 문제인 나 자체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 내 존재가 완벽하지 않죠. 불안하죠. 걱정이 많죠. 두렵죠. 근데 그 자체로 내 존재 전부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 예배와 오늘날 예배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는요, 성막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얘기를 나누세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 하나님 오시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온 마음과 몸으로 예배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따라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자 나누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혼을 5번 한 여자예요. 결혼을 5번 했으니까 남편이 5명이네요. 전 남편 4명.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남편이 삶의 만족감이 되지 않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신약 시대 때 이런 여자들의 이야기는요, 딱 무시되기 좋은 얘기예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런 것에 관심 갖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할 때 사람 가리지 마세요. 나눠질 때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5번 결혼한 여인이 가장 궁금해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제자들이요,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 저런 여자와 얘기를 나눌까? 우리 같아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원래는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래서 물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 기르기 위해서. 이 물동이를, 예배에 대한 질문 이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그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순간이 펼쳐질 거예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의 예배,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에 펼쳐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깊이 있는 내용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그 사람의 깊이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세요. 날 귀찮게 하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이제부터 성령을 힘입어 그 권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